주기도문 강해를 7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 2달 넘게 이 말씀을 쭉 진행을 해오면서 오늘은 결론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개봉조항교회 부임을 하자마자 우리 교우들에게 그 박스 기도를 만드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왔고, 중간에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스 기도가 뭔지를 아시죠? 그 A4 용지에다가 내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을 쭉 적는다 그 말이에요.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쭉 적어서 내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또 누구 특별한 어떤 중보자를 위한 어떤 누구를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적어서 A4 용지 한 2장, 석 장 뭐 그 정도 이렇게 적어서 그걸 매일매일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박스 기도 말씀을 드렸고, 막 그렇게 그 박스 기도를 그때 만들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신 분도 계실 거고 다 그렇습니다. 매일 하루 한 번, 최소한 하루 한 번,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 2번도 적고 3번도 적고 이렇게 하시라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 그 박스 기도를 늘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주기도문은 박스 기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박스 기도예요. 결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맨 밑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가,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박스 기도의 원형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러면서 이 박스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이제 7월 초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한 절을 뽑아본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기도문을 마감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제 그 구절은 이제 얼마 전에 드렸고, 뜻이 이루어지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기도문을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듯이 여기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우선 생명, 구원, 영원, 행복, 풍성함, 형통함, 자유와 기쁨,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반목과 갈등이 화평이 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쳐다보니까 이 땅은 그렇게 되지를 못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거기는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넘치는 감사와, 그리고 아픈 것, 곡하는 것이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사단도 없는 완벽한 평화의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자유와 기쁨과 형통, 감사함, 넘침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서는 전쟁과 폭력과 테러와 반목과 갈등과 시비와 이런 것이, 이런 복잡한 것이 우글우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을 한번 우리가 몇 군데를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미중 간의 갈등 속에 있으면서 지금 이 경제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한테 애플,
아이폰 쓰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도 내리고 또 미국에서만 관세를 때리고 그러면서 경제 전쟁이 벌써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 같아요. 기후가 위기라 그런 얘기 우리가 오래전부터 듣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기후 위기가 찾아오고 점점 지구가 더워지면서 북극과 남극에 이런 얼음이 얼면서 바다가 점점 염도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기후 이상 현상이 벌어지면서 태풍, 재난, 쓰나미, 지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 우리는 오래전부터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후 이변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닐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저도 이제 인생을 한 60여 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 60여 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 때도 내가 지켜봤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50, 60, 그러면서 쭉쭉 그러면서 민간 정부가 넘어올 때까지 그러면서 그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무엇이 눈에 보이는가 하면은 지금 2023년도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갈등이 심했던 때가 과연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갈등, 좌우의 갈등, 기성세대와 또 젊은 세대의 갈등, 노사의 갈등, 도농의 갈등,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갈등이 지금은 노골적으로 이 갈등이 증폭되면서 그냥 이 갈등이 정말 이게 막 건드리면 폭발할 것처럼 그 갈등의 그 깊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런 갈등이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전두환 50 시절에도 좌우의 갈등, 노사의 갈등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심해진 것이 짧게는 10여 년, 길면 한 20년, 그쯤서부터 갈등이 점점 이렇게 시작되면서 지금은 이 갈등의 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런 갈등이 커진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이것이 정상적일까? 정상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평강, 기쁨, 자유, 화평, 화해, 생명과 영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흔히 그건 사단 때문에 그래. 사단이 공중 것을 잡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갈등이 많고 복잡한 세상이 되었어 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없는 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인정은 하지만 우리 그렇게 사단에게만 핑계를 돌리는 것은 우리가 좀 비겁한 행동인 겁니다. 어쨌든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못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그러면서 욕심과 탐욕 속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도 소멸되고 일그러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걸 누구 책임으로 돌리겠습니까? 사단의 책임? 물론 사단의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책임인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그들 속에 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감 이것이 평소에 있었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늘 따먹고 싶은 욕망이 늘 속에 있었던 것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과 사건도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에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팝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려서 자살해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판 가룟 유다의 사건도 이거 누구 책임으로 돌려야 돼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예수님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고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됐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가룟 유다 책임이에요. 결국은 본인의 책임인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어쨌든 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한 번씩은 설 겁니다. 가룟 유다도 한 번 섰겠죠. 지금은 지옥에 가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번은 섰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 너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왜 배신했어? 왜 팔았어? 왜 넘겼어? 그러면은 그 옆에서 가룟 유다가 뭐라 했을까요? 아, 그거는 사단이 내 마음을 충동해서 예수님 팔려는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해 주실까요? 야, 너 왜 이렇게 비겁하니? 네가 배신했잖아요, 결국. 네가 예수를 팔았잖냐. 그러면서 그 책임을 가룟 유다에게 씌우면서 가룟 유다는 지금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그 책임은 누구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무지,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고집된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본드처럼 달라붙어 있는 그 끈끈한 견관진, 그 끈끈한 견관진, 그것이 결국은 우리 속에 파멸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도 소멸되고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주전 1400년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의 생을 거쳐서 그때부터 사사시대가 펼쳐져요. 그리고 사울시대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또 한 100여 년 지나서 나라가 남북 분리되고 북왕조 남왕조 다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주전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주후도 마찬가지지만 그 역사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역사였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나, 나라가 쪼개지질 않나,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지 않나, 어렵게 돌아와서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또 헬레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주 70년에 로마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그런 야단법석을 떨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고 이렇게 사사시대 복잡한 그런 정치를 그렇게 걸어왔고 나라가 분립되고 북왕조 남왕조 다 멸망되고 누구 책임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한 겁니까? 물론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본인들에게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본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고 선지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왕조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군가 하면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북왕조에서 활동하고 남왕조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남쪽과 북쪽에서 피 터지게 외쳤던 것이 뭔가 하면 사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언서를 자세히 보세요. 사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사단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고 바벨론 그렇게 공격 들어오지만 아수르 때문에 망했다, 바벨론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변함없는 지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가 타락되었다, 우리가 믿음을 버렸다, 우리가 율법을 버렸다,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잖아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자, 힘써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잖아요. 사단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라가 분립되고 북왕조가 멸망당하고 남왕조가 멸망당하는 그 모든 현상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예언자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들, 또 우리 개봉주왕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여러분의 귀한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선은 우리 가운데 책임이 있어요. 나의 어리석은 판단, 나의 탐욕, 나의 무지, 나의 불신, 내 안에 있는 끈끈하게 붙어있는, 본드처럼 붙어있는 그 견관진이 내 영혼 속에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떨어지지 않는 끈적끈적한 그 견관진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안 돼요. 됐다가도 또 소멸돼요.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주전 1400년이었습니다. 광야 40년 거쳐서 대략 한 1360년경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보니까 그들 눈에 뭐가 보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보입니다.
그전에는 우상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자, 순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다니면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대신에 그들 눈에 보인 것이 뭔가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농경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여신. 바알은 농경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배우기 시작해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농사지는 민족이 아닙니다. 목축업을 하는 베두인들이고 유목민들이지 농사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배우고 농사를 지어 먹다 보니까 그 농사를 통해서 그 원주민들을 통해서 뭘 배워요? 농경신을 알게 된 겁니다. 누구예요? 바알. 또 아세라 여신을 만납니다. 아세라 여신은 다산의 여신이에요. 농경시대의 자식은 힘이고 그리고 노동력입니다. 특별히 아들들은 더욱더 큰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왜? 노동력이니까. 그래, 자식을 많이 낳으려다 보니까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되고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바알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눈에 들어오면서 이게 뭐예요? 다 탐욕이잖아요. 탐욕과 위선이고 결국은 배신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는 배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이러저런 감정이 다 있지만 배신당한 감정이 제일 아픈 감정이에요. 배신당한 그 감정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가깝게 하고 내가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등 돌렸다. 등 돌리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뒤로 돌아가면서 뒤통수를 친다. 그 배신을 당하면 그 감정은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우상 숭배는 배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 가시고 만나 며칠을 먹이시고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쫓아다닙니다. 그러니 이 우상 숭배, 탐심, 탐욕이 결국은 그들 속에 재앙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300여 년 동안의 그 사사 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혼란의 시대. 그러면 나라가 어렵게 세워졌는데 얼마 안 가서 두 쪽 나고 두 쪽 난 그 나라도 홀라당 다 아수르에 멸망한다고 바벨론 멸망한다고 다 그런 야단을 떨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무지, 그들의 탐욕, 그들의 불신,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끈적끈적한 그 견관친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나마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도 소멸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남의 탓할 것도 없고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점검이 필요해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어떤 언행을 하고 다녔는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됐고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서 그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자기 리모델링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기 리모델링 작업.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끈적끈적 붙어있는 그 본드처럼 달라붙은 자기의 견관심,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거짓된 자기 자아 이런 걸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면서 통에 자복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까닭은 다 내게 책임이 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견관지를 뜯어내나니 주님 이제부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여기서도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리모델링 작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또 직장생활도 열심히, 그리고 돈 버는 것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는 안 하고 열심히 사는 거, 그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데 기도는 안 하는 거, 이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열심히도 살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개선 작업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세상 살면서 이 세 가지 작업이 잘 궁합을 맞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무엇을 할 때? 자기 리모델링, 그리고 기도,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열심과 정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 이러저런 직분 받은 분들 다 열심히 하시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사업하는 분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기도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거 정세 아니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거, 이것도 정세 아니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 개선 작업, 리모델링 작업을 꾸준히 열심히 해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형통하고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모든 것 가운데 평화가 넘치고 기쁘고 자족하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코 믿습니다. 주기도문 강의를 마칩니다. 이 박스기도, 이 주기도문 기도도 박스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박스 기도 늘 부지런히 해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